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을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아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고백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큰 일이 있든 큰 일 없이 소소한 일들이 일어나 이어지고 있든 우리의 믿음의 큰 고백이 언제나 필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큰 기둥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두 사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떠받쳐져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이어질 때에 그 사실을 알지만 가슴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증이 있고 또 때로는 불신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때마다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둥 위에서 그러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이러한 삶을 계속 살게 하실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답답한 일들 가운데에 나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 가운데 나를 두신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뒤섞여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더 부각되어질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많고, 절대적인 행복과 절대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드물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 속에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이야기, 삶의 이야기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각오를 가지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거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거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배우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 그 모든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이겨내고 깨닫고 도전하고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믿음의 결실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풍부에 거해야 한다면, 이게 돈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풍부에 거해야 한다면 풍부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빈천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면, 이게 비단 돈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빈천에 거해야 한다면 빈천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배워나가시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내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왜곡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한 믿음의 비결이 여러분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딱 그래요. 풍부에 거할 줄 아는 비결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집안에서. 빈천에 거하는 방법들도 여러분 그 안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풍부에 거하게 됩니다.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요셉은 지금 배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요셉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목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놓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갖다 놓든 심지어는 감옥에 나락 같은 곳에 떨어진 그곳에 갖다 놓든 애굽의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갖다 놓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일체의 비결은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에 철석까지 붙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6절에 이제 요셉은 승리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그랬습니다. 30세가 됐어요. 13년 동안, 만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많은 일 속에서 요셉이 분명히 삶의 태도로 배운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셨던 꿈과 그 모든 인생을 이루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들을 요셉은 온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온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좋은 일에서 흔들리지 않고 힘든 일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근데 그 일을 30세 때 이루어냈다. 이 사실이 참 귀한 거예요. 딱 봐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40이 넘었고 50이 넘었고 60이 넘어가는데, 요셉은 30세에 배운 이 온몸으로 배운 이것을 우리도 이쯤 되면 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꿈을 순종하며 열심히 충성합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한다 그래요. 뭐 했겠습니까? 성을 정비하고 7년의 풍년을 대비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겠죠. 본인에게는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순찰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고백은 순종으로 지금 나온 것이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풍년 가운데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심히 많아요. 그래서 요셉이
각성에 7년 동안 그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하는데 성읍쪽에 막 쌓아두는데 꿈대로 그 풍년이 얼마나 대단한 풍년이었는지 49절과 같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49절 볼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헤아리기를 숫자 세기를 포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쯤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애굽 온 땅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온 땅에 그런 일들이 꿈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꿈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는 흉년이 들기 전에 50절에 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 얘기하기 전에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너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바네아였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바네아였어요. 그리고 사브낫바네아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굳이 말하는 게 뭐래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리고 그의 딸 아스낫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이름 바스낫바네아하고 보디베라하고 아스낫이 다 어떤 이름이에요? 애굽의 신의 이름이에요. 신이 말하였고 살아있다는 뜻이고 요셉의 이름은 장인의 이름은 애굽의 태양신 라가 세운 아들 뭐 이런 이름이고 아스낫은 낫의 사람, 낫의 여인, 여신 낫의 여인이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애굽의 신의 이름으로 모든 주변이 모든 애굽의 우상의 모든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불신과 우상의 세상. 근데 그곳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므낫세고 하나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자기 아들의 이름에는 애굽 우상이나 이방의 문화에 영향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앙을 삶을 사상을 철학을 생활을 이름과는 달리 잘 지켜내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뜻입니까? 51,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그러니 그 안에서도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요셉의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불꽃 말이에요. 자기 주변 온통 불신과 이방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살아있는 요셉의 그 믿음의 내용을 열어보시라는 거죠. 52절도 마찬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잘 되고 있는 자기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의식,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잘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에브라임. 그러니 그 안에서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빈천에 거할 줄도 알고 그런 것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양쪽이 한 편에 있을 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려우니 나를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가 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잠언서의 기도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그러한 목표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제가 아까 한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7년의 풍년이 요셉에게만 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땅에, 애굽의 온 땅에 헤아리기를, 카운팅하기를 멈추려야 할 정도로 막대한 것들을 쏟아지고 쌓아지고 있을 정도의 풍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지금 요셉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죄수로 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총리가 돼?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되는지 다 알지요. 꿈 얘기 다 알아요. 애굽의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근동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이야기의 꿈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고 풍년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꿈을 기억하고 꿈대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지금 없다? 요셉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준비를 안 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 내용을.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도 꿈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준비하지 않고 살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자신 있게 저렇게 하실까? 53절, 57절의 내용이 증명하잖아요. 요셉만 지금 그 대단한 풍년을 맞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과 그 지역의 모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그 풍년을 경험하였는데, 그러면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에 나중에는 양식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요셉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때는 그때고 뭐 이런 거. 연약한 인간이라 뭐 어쩔 수 없고, 지금 자식들 키워야 돼가지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거 놀아, 이유와 사정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다. 여러 결과는 뭐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결과값은 나중에 늘 받는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고 모든 사실을, 이제 1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53절에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쳤어요. 그런데 54절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누구 덕에? 요셉 덕에.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요셉만 알았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에 살고 있는 사람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도 굶주리죠. 55절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땅이 굶주려요. 바로 입장에선 정말 총리 잘 뒀죠. 우리나라 정치권에 주권이 지금 애굽은 바로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총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나라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었을 때에 정말 그 대통령도 유능하지만 그에게 참 좋은 요셉과 같은 이 총리가 있어서 그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할 만한 그럴 사람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 사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요셉만 했다.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한 거예요. 풍년도 같이 당했고 기근도 같이 당하는데 대비는 요셉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역시 같은 말. 준비는 요셉만 되어 있다. 풍년은 다 같이 만났고 기근도 다 같이 만났고 14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양식은 누구에게만 있다? 요셉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함부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미루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대느니 뭐 이렇다느니 뭐 저렇다느니 뭐 지금 힘들대느니 뭐 피곤해대느니 바쁘대느니 뭐 좋아요.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이유들을 이해해 주는 건 뭐 무책임한 우리 목.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삶의 처절함을 감당해야 되는 건 본인 목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의 도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나를 잘 준비시켜 때가 왔을 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풍부한 때나 빈천한 때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 있으니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같이 믿음 따라 온전히 살게 하셔서 풍부의 때에 있거나 빈천의 때에 있거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의롭고 복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요셉처럼 다른 이도 살려나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